그때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단식하며 기도를 하고 바리사이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는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을 할 수야 없지 않으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아무도 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내어 헌 옷에 대고 꿰매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새 옷에서 찢어낸 조각이 헌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또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던 사람은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 사실 그런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요한의 제자들도 단식을 하고 바리사이의 제자들도 단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는 데 대한 대답입니다.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단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때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도 있지만 너희는 단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단식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는 단식을 잘한다고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 이건 자기를 위해서는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하느님께는 하등 기쁨이 되지 않고 영광이 되지 않는 단식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보여드리는 것, 하느님만 내 단식을 아는 것, 그러면 하느님이 내 단식을 갚아주신다는 것. 하느님이 갚아주시는 단식에 대한 보상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까지도 미치는 영원한 갚음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단식에 대해서는 어찌하여 저희는 그 마귀를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고 여쭈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약한 탓이다. 그런 것은 기도와 단식이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마귀를 쫓는데도 기도와 함께 단식이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단식하라, 단식하라 말씀으로 가르치신 게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신 것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단식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고 따르고 싶다면 그런 예수님을 따라하려고 하겠지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프란치스코 성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프란치스코 성인이 40일 동안 단식을 합니다. 근데 단식이 끝나는 마지막 날 빵 한 조각을 먹습니다. 왜 먹었을까요? 내가 예수님처럼 40일 단식했다 소리를 안 하려고 그렇게 빵 한 조각을 일부러 드신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은 그 마음을 아시기에 더 기뻐하셨을 겁니다. 즉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단식이 아니라 하느님이 보시는 단식,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단식, 마귀를 쫓아내고 하느님과 좀 더 닮아지기 위한 단식을 하느님은 좋아하신다는 말이죠. 불행히도 오늘날 단식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걸 다시 불 붙이신 분이
메주고리에의 성모님이십니다. 성모님께서 일주일에 2번은 단식을 하라고 호소를 하시면서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철저하게 단식하여라고 말씀하시며, 가장 좋은 단식은 빵과 물만 먹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단식하면 들려오는 부정적인 반응 중에 첫 번째가 그 몸베린다 였거든요. 빵과 물만으로 하라고 성모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는 몸베린다 소리를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빵과 물만으로 단식을 수요일과 금요일 날 하다가 몸베린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은 단식을 하면 전쟁도 중단시킬 수 있고 자연 법칙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자선으로도 값진 단식을 대신할 수는 없단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환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단식해야 한다.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좀 순수하고 담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못하면 죄송합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게 좋은 일인데, 못하면 딴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꼭 그렇게 단식을 해야 되느냐고, 단식은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른 걸로, 즉 자선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해놓고는 자선도 안 합니다. 일주일에 2번 자선합니까? 단식 안 하는 사람은 자선도 사실 안 합니다. 그리고 자선을 하더라도 그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자선은 아닐 거라는 말입니다. 성모님은 특별히 문제가 생기면 단식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병자들의 치유를 위해서 단식을 할 때는 특별히 알려주신 것이 사도신경 1번 바치고 7번 주님에게도 성모성 영광송을 바치고 빵과 물만으로 단식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병자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단식하고 기도하라고. 작년 성탄 특집으로 세상 끝의 집 카르투시오 봉쇄 수도원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성모님이 단식하라고 빵과 물만으로, 서양 사람들은 빵과 물만이지만 우리는 아마 밥과 간장 정도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카르투시오 이 봉쇄 수도원에서는 밥만 진짜 주더라고요. 밥하고 물. 그거 먹고 사나 싶은데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 먹으면 건강을 해친다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성모님이 알려주신 단식, 그거 안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식을 하면서 하느님이 보시는 단식을 해야 된다는 것. 사람들에게 보이고 자랑하기 위한 단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단식을 통해서 아껴진 혹은 절약된 돈이 있다면 그거는 자선으로 연결이 되는 것. 단식에서 자선으로 연결이 돼야 되고, 그 자선을 할 때도 겸손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 즉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는 자선이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는 단식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건 마귀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마귀는 이 단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안 하게, 흐리게 만들려고 유혹을 할 겁니다. 흔히 단식하면 떠오르는 게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가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이어트가 단식은 아닙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단식을 받아들이면 한 끼 굶을지 몰라도 그 다음 끼에는 폭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와 더불어 단식을 해야 하되, 단식의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희미해진다거나 하느님의 현존이 느껴지지 않는다거나 할 때에는
단식을 시작하십시오. 밥과 물만으로 단식을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하십시오. 오늘이 무슨 요일입니까? 이게 재수 없는 겁니까? 복된 겁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면, 하느님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면 단식을 시작하시고, 그 단식이 자선과 하느님 사랑으로 이어진다면 더 좋은 일이겠지요. 예수님, 저는 단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여쭤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